오늘은 이사벨 중고 5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3장 같이 만민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는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가르칠 때 남편을 신한 자의 자손이 세계 열방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으로 세계 통일의 시장 천년 평화왕국의 안식시대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요셉이 가나안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을 팔려간 다음에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구원을 받으러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사사시대를 열고 왕복시를 여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 되겠죠. 두 번째는 참된 선지 이름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다가 결국 바벨론 솔론 70년을 채워서 BC 516년에 얘는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킨 적이 두 번째 있었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저질렀죠. 그 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로마 장로 디디오에서 오늘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부러지는 역사로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었죠.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결국 1948년 5월 14일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역사가 있었죠. 세 번째 회복입니다. 이 시대의 회복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중상받은 자들이 이스라엘로서 이 시대는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담과 뺏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이 땅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영원한 약속은 무궁세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부 탈선된 단체나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도 부인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을 잘못 왜곡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이 어떻게 이 시대에 말씀이 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중심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과거의 역사는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이지 과거만 가지고 안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수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성대 나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예언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절 3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선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자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자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할 자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을 열방에서 얻으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만민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은 이런 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무궁수에서 다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알 때 첫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이제는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소속이 되었다가 이제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은 마리아가 이제는 남편 없이 난 성령을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세상에 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이 결국은 바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말하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는다는데 그 씨가 나중에는 누가 됐습니까?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하셨죠. 예수님은
남편 없이는 않는데 그 씨가 온 생을 거서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들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자꾸 말씀을 학문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이론적으로 자꾸 만들어서 한 것이 지금 탈선된 많은 격파가 나온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중요한 이제 또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실 때 19장 26절에 보면 이거 마리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도 요한을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는 소개를 하죠.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걸 아는 자가 세상에 잘 없지요.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사도 요한을 자기 동생으로 삼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많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동생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누이들 2명 이상이면 최소한 예수님의 형제가 6명이나 됐는데 그들을 내놓고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도 하고 로마서에서는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이라는 것 자체는 동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동생은 바로 사도 요한처럼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성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런 같은 거에 2만 4천 명에 해당되는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예수님 충성받은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하지를 대해서 인정받은 자들이 인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7날을 받아서 아들의 명분으로 이제는 성속권을 받게 되는 참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변을 승리할 수 있는 몸이 되는 인간이 있어 4천명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뭐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육정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온 세상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는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아예 근심하던 아내 곧 소시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하시죠. 동정녀 말에게 나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셀렉션을 절대 수치를 당치 않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은 말은 뭐예요? 새 시대일 때는 버림을 당했던 아내가 다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환영받은 같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남편이라는 말을 쓰셨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랑도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인간을 존중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신을 얼마 이제는 10만 4천 명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계시록 7장 2절 3절 절에서 하늘의 종되기 막인치까지 땅을 받아는 아무나 해야지 말라 해서 거기에 입맞은 자가 12지파에 12,000명 14만 4천 명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이제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신부되려면 왕권을 받아야 되죠. 이것이 참아들인 것이고 이것이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를 알지 못하면 또 진리를 혼선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만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기록 7장 5절에 능히 실수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휴거는 들리면 받지 못했을지라도 또 이제는 충성한 일을 다하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하지 못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목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이제는 예비처에 인도받아서 보호받고 양육받았다가 환란장 심판 후에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이 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말씀을 숫자니까 능히 실수는 큰 무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왕국원소에서 한 완전한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성도의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자기에게 깨달아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치 뱀의 게임에 빠져서 졌던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졌기 때문에 뱀은 변론적으로 용이 돼서 세상 공중문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받았던 왕권을 빼앗긴 상태가 된 것이죠. 이걸 다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걸 받음으로 사실 에덴의 축복에 왕권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화법이고 이기는 자들은 다시 변을 성천하여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뱀은 다시 지게 되므로 용은 무정에 갇히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거가 모든 예언서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이 시대의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까지 지금 이방인의 때가 아직은 안 끝났죠. 예수 십자가 못 박으신 이후로는 이방인의 시대가 되는데 이방인의 생명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더 완악하다고 로마서 1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것이 입맞은 신랑 4,000명이 차 그때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걸 회개해서 그때 새벽에 회개하고 들어와서 새시대 백성의 벽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스가랴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강과는 실명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으로 예언된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통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역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이루는 일인데 그가 홍수를 통하여 그런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들은 옮길지라도 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허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대우선과 간이우선과 혼혈함으로 하늘 섬기는 백성들이 참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물심판을 하게 되는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한 것인데 그때 물심판할 때 늘 시공한 구원받은 것이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됐죠. 그래서 거룩한 씨를 퍼뜨려서 거룩한 씨가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시 또 악한 자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는 남은 종 나온 백성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참된 종, 참된 성도들만 골라서 영원한 이제는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영원한 나라는 천년왕국을 일단 통하여 부흥세계에 백벌 심판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부흥세계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깨달아야 이걸 바로 깨닫는 건데 이단과 탈선된 단체는 천년왕국을 인정하고 또 무궁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이단, 말 그대로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다. 그럼 영원한 것 같은데 영원한 새 시대가 오고 또 영원한 부흥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축복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받을 축복을 바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근데 2000년 동안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이방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는 일이 되었지만 인간 중원의 마지막 예언의 환란장 시대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그 세대 지도자를 삼는 일과 세대 백성을 이제 삼는 일을 하시는 것이 인간의 종말의 역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담당해 오셨지만은 왕국권으로 해서 완전 축복의 날을 주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올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창세기 9장 25절 16절에 보면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함의 자손인데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제 셈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야벳은 창대케 되지만은 결국 셈의 장래에 엎드린다. 그래서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러는데 셈의 민족이 바로 인간 종말의 동방 역사 또 세일 역사로 예정된 동방 땅끝에 해던 나라의 셈의 역사는 황인주는 황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중심에서 세계 통일의 평국에 이루어서 세계 수도가 되고 세계 종주국 선주가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예정되는 섭니다. 부득불인 것을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알고 모르는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밝혀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계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이때 참된 신앙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약속들이 노아에 대한 약속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또 완전히 이루어서 세세를 이루는 것으로 그 완전한 축복의 완성이 되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도 다윗이 그 산에서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구자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나 참된 사명자는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고 그러나 아니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11절 14절입니다. 또 공고하며 광풍에 유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야 불안해하고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사에 더하며 총옥으로 네 깃줄을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리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확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쓰여질 말세 사명자는 아주 시련과 여기에 환란 풍파를 많이 겪는다는 것이죠. 인간 이스라엘 4,000명이 말세 사명자인데 성경은 그 중에 성부대민적인 인간 이스라엘 4,000명이 일으킬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주문을 썼기 때문에 그 종에게 이런 약속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을 받는데 나중에 무궁세계는 보석도성을 받고 보석집을 받아서 크게 영광을 누리고 또 자녀들도 버림받아 같은 자가 됐다가 결국은 크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크게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참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천양국에서 복을 누리다 그 시대의 왕권, 그 시대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무궁세가 한다는 것이 계시록 21장의 내용이고 그 21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일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석도성, 보석집으로 되어 있다. 보석도성 하나가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 상속관이고 그것이 왕권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도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노아 때처럼 듣는 자가 잘 없다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 너를 나로 말만지 아니할 것이니 눈이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내가 패망하리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패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사는 백성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망한다는 것은 뭘 뜻했을까요? 인간을 아주 이은혜 범시킬 때 일어나 빛을 가라라. 이사 6장 1절처럼 마음이 흠에 가려울 때 죽지 않고 세제하고 좀 나쁘지 않고 그런 자는
말세가 오면 아름다운 소식에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이 비밀을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루는데 마지막 예언의 말씀, 예언서와 계시록을 잘 지켜야 할 때가 오는 것인데 그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인데 이걸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인 바로 이사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자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사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심판주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하는 역사에는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증인 권사에 순종치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정물인데 그것이 성경에는 마지막 환일의 역사로 진행이 되죠. 그럼 전산전반에는 알고를 보는 자비의 용서가 있지만 후삼전반에는 근과 자비가 용서가 없는 심승이 표현받는 시대가 온 것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다. 이것이 666 심판, 표류가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고 대접장 제끼는 것 같다. 아마겟돈 때 왕인과 지인이 천멸당함으로 세상은 심판이 끝나고 예정을 회복해는 재창조를 거쳐서 결국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데는 예수님의 신앙국에 많은 왕도 하시는 시대가 온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창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들은 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핵무기가 쓰임받는 걸 또 말씀하셨다. 핵무기라는 말은 없지만 핵무기가 아니면 이 말씀 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18장에 보면 바벨론 세상이 된 것은 1시간에 불탄다는 것이 3군데나 말씀하셨죠. 뭘 뜻했을까요?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터져서 한일 세상이 불타는 것은 해결치 않고 해결해 줬는데도 경배별로 하는데도 순종치 않은 자들은 다 1시간에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여기 이제 핵무기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16절 17절입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며 진미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물을 너를 치려고 제대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을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자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직접 날카로운 기계도 이들을 해치 못한다 말을 했죠.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에 보면 인간 성례되면 6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길을 닫고 나온다고 그랬죠. 인간 영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일들을 뜻하는데 이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5나라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5사람은 바로 뭘 뜻하느냐? 살육하는 길을 가지고 나온다. 이게 핵무기거든요. 지금 현재 핵무기는 그 5나라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핵무기 가진 나라가 꽤 여러 나라 있지만은 다른 나라는 소수지만은 대부분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쓰일 때 1시간에 불타는 세상을 만드는 심판할 때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리 3대 대전이나 좀 전쟁 때 쓰임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후선정만 들어서 그 대접자 위에 마지막 아마겟돈 때 핵무기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날카롭지 못한다.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순종자들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므로 환난적인 날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교에서 전사주간에 다른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여 판물이 한 단체에 되어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약설에 편만한 자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보호 아래 보호가 된 남존노함의 길로 셋째 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전선들이 이 무리에 속하야만 참된 기독교인이고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단 사람들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정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축복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이것은 환란적인 날에 심판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느냐, 청구선자가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얘는 참된 종이냐 또 거짓 선지자냐 또 참된 성도냐 또 쭉정이냐 양과 염소가 갈리는 때가 바로 잠잠의 역사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가 이제는 다 이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그것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행로가 터지는 한 군데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맞출게요. 그래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결혼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의대와 너희를 섬길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 같겠고 배에서 돌에 흐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그랬는데 결혼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세상 방법으로 부경을 많이 누리지만은 남는 영혼 육성에 대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지 않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또 참된 종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지로 말미암아 이는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민족들이 햇불 같이 구워지는 것처럼 많이 불탈 때가 온다. 핵무가 터지니까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불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해결치 않는 악인과 죄인은 천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을 통하여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예루살렘의 새로운 것의 땅을 또 21장 계율 20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을 받으려면 천년의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년의 축복을 받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전사님의 알곡으로 모아져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정한 진리의 말씀이 엄정한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업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아담에게 들은 왕권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이 4,000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이 20장에 가서 끝이 난다. 물론 이제 심판은 아마겟돈은 결국 19장 11절부터 21절 사이에가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걸 끝나서 20장처럼 이제는 천년왕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말기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생명의 보라가 심판의 볼이 있다고 요한복음 59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영원한 무궁세계로 이제 가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역사가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는 영원히 변찮는 완전 언약의 이름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영원한 이러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인데 이걸 또 이단이나 탈선된다는 자체들은 자기들이 이루는 자기들만 이 세상에 천년왕국을 이뤄서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고 만상 모으고 있는데 이것도 탈선된다는 저고 말 그대로 이단이지요. 그 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무궁세계에 오는 새로운 새 땅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천년왕국에 새로운 새 땅도 있는 것이 완전한 성경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께 종장받아서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적장하고 색색하고 별성차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적인 대를 받고 자손 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기 변화된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